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돌리셔서 3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느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마도 피아노 트리오나 아니면 오르간의 차분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으셨겠죠. 마음을 모두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이윽고 정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악기 연주가 자연스럽게 맞춰지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믿겨지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 순서를 우리는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예배의 부름 순서가 끝남과 동시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바로 다음 예배 순서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이 짧은 한 문장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 문장을 들어보셨을 테니까 1년에 50번이고요. 10년이면 500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 번쯤은 이런 류의 질문들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저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야? 뭔데 저걸 매주 한다는 거지? 왜 저게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도 우리 교회는 제일 맨 앞에. 둘째, 그럼 그 사도신경을 그냥 읽고 외우면 그만이지 저게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인가? 네가 내 신앙을 뭘 알아? 근데 저게 어떻게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는가?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이 형성된 유래와 전체적인 구조를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오늘날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의 탁월한 통찰과 함께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찾는 것으로 한번 쭉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이 형성된 유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신경은 그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많은 중요한 핵심이 있지만 오늘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핵심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훗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직후에 3,000명 앞에 설교를 하면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 고백을 진술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이 주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전체 복음의 아주 탁월한 요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뭘로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유명한 복음의 고백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이렇게 했느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초창기의 기독교에서는요, 이러한 사도들의 아주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이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으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구나 라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살펴보듯이 실제로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 하면 오케이,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단순한 고백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덜렁 그 10가지만 가지고서는 수십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등 곳곳에서 세밀한 추가 규정들과 세부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직 안 되었는가 라는 것을 구분하고 판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의 한마디 고백만 가지고서 결정하기에는 이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지는 때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열띤 이 복음 전파 활동 덕분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먼 지역까지 다 전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역, 인종, 환경, 계급, 계층,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제는 다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세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강력한 이단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서 정통 기독교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또 로마 제국의 박해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손만 들면이 아니라 제대로 사전에 신앙을 교육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처음에 이러이러한 일련의 교육 과정과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그러하구나 라는 것이 긴 시간에 걸쳐서 모두에게 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례 교육이 점점 강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자녀의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이유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본격적인 형성 계기도 바로 이 세례, 특별히
이 세례 교육과 아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의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 일단 출석을 해보다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혹은 주변에서 당신은 이제 세례를 좀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주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가 건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뭘로 증명이 되느냐? 내가 일요일 오전에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북한산에 가 있지 않고 그 일요일 아침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건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세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어요. 여기엔 최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누구도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건물을 떠올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에 특정 건물에 가서 앉아있으면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특수한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가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대부분의 시기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이 사람을 그냥 아무나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줬다가 자칫 이 사람이 거짓으로 우리 모임에 가입한 것이 되면 우린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이 사람을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 주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바로 이 세례식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듭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례식 한 번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한 번 받기 위해서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받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세례 교육 막 3년, 4년씩 받으신 분 아무도 없죠. 이때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짧고 그다음에 쉽게 이렇게 세례 교육을 얼른 진행하고 세례식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가 정말 회심했는 게 맞는지,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맞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쭉 이어갈 수 있는지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검증하고 또 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이 세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식의 정점에서 이 세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핵심적인 질문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문의 기초적인 뼈대를 이루게 된 것인데요. 첫 번째,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그는 비로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한 문장의 고백만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긴 시간 동안의 까다로운 세례 교육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핵심적인 3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한 4세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내용이 단순한 3가지 질문에서
더 살이 붙여지고 내용이 풍성해지면서 오늘날과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이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저쪽 서방, 동방 이렇게 지역마다 좀 텍스트, 이 내용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또 시간이 흘러서 한 8세기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딱 통일이 됩니다. 차이점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공인된 본문이란 뜻이죠. 하나의 공인 본문이 이 800년 정도에 되면, 8세기에 되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오늘날 저희가 사도신경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이 된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간단한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내용이 확장되고 풍성해졌다. 특별히 새신자와 어떤 세례에 관련된 그 교육 자료이자 검증 과정으로서 이 사도신경이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도 깨실 겸 환기를 시킬 겸 찬송가 2장을 함께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갑자기 찬양을 불러서 놀라셨을 텐데, 여러분 아까 이 초대교회의 세례 대상자들에게 세례식 가운데 주어졌다던 3가지 질문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질문과 방금 저희가 불렀던 찬양 사이의 공통점이 찾아지십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 참으로 복된 단어,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요 언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변화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함께 우리 모두가 개입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복음이다. 멋있죠? 하늘과 땅과 함께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개입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은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사도신경의 이 구조가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기는 드러나지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원문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심심치 않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원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죠.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각각 구약과 신약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는 빈도수 자체는 아주 훨씬 더 많습니다만, 사실 기독교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언어가 있다면 바로 라틴어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1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의 시간 동안 교회의 언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라틴어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신경의 공인 본문도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색함이, 저도 라틴어는 못합니다. 네, 다소 어색함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내용을 막 세부적으로 살피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숲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쯤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통 사도신경의 경우 이렇게 어떤 단락의 구분이나 뭐 내용의 어떤 나눔 없이 그냥 통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냥 별 거부감 없이 그냥 원래 저런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쭉 암송하거나 쭉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구조로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락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긴 내용은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주는 수식 어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보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조를 이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을 보면요, 구조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라틴어를 알아야 들어오는 것이긴 하겠지만요, 어떤 단어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나누지 않아도 탁탁탁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라틴어 사도신경입니다. 뭐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 이렇게 C로 시작하는 거 뭐 이렇게 하나 있죠. 이 라틴어 끄레도라는 말입니다. 끄레도. 끄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I believe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 끄레도라는 말 다음에 곧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등장을 하죠. 인데움 빠뜨렘. 나는 데움, 하나님, 빠뜨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끄레도라는 저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 끄레도, 그 다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끄레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끄레도 et in 예숨 그리스툼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원문에는 끄레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저 et로 되어 있는 at라고 하는데 저 et라는 단어가 영어의 and입니다. 그리고죠. 그래서 맨 앞에 첫 번째 줄 끄레도와 연결이 됩니다. 끄레도 하나님, 끄레도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임의로 가로 열고 끄레도를 넣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또다시 대문자 끄레도가 등장을 합니다. 끄레도 인 스피리툼 쌍툼 해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보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착착착 한눈에 드러나도록 이렇게 표현이 원래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끄레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딱 맞물려서 3번만 등장하는 원문 사도신경과는 달리 아쉽게도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4번이 등장해 버립니다. 아마 번역상의 원만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장 아쉬워진 것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성령님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믿으며 라고 이렇게 흘려버리게 되는 효과를 낳는 것이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믿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생겨나 버린 것이죠. 사실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뭐 아쉽지만 이 번역이 바뀔 리는 없거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의 뼈대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우리가 몇 분이지만 라틴어 사도신경도 본 사람들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답은 얻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작은 것 하나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보는 것이죠.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왜 예배 순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짜여져 있을까? 어떤 의미를 목사님이 담으셨을까?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목사님의 저 멘트에는 어떤 의미가, 매주 저 멘트를 반복하시던데 왜 저 때 저런 멘트가 들어가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찬양할 땐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당장 아까 그 사도신경만 보아도요, 1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깊이와 맛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매주 막 숨찰 정도로 빠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거는 참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사도신경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이렇게 미식가가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듯이 내가 그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음미해 가면서 곱씹어 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겸허한 자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까 그 사도신경의 첫 문장만 보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하나님 믿는 재미가 늘어날 수 있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아까 나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그럼 그 전능하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 우리의 능력자 할 말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의 빠뜨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왔던 것일까요? 왜 하필 천지, 하늘과 땅일까요? 무수히 많은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늘과 땅이라고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하고 많은 속성 중에 창조주라는 고백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쉴 새 없이 등장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2000년 동안 누구도 더 추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한 줄의 고백으로도 충분히 완전하고 괜찮다라는 뜻이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한 줄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예 무관심한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앉아 있을 만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당장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호기심과 궁금함,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다면 훨씬 더 내가 보면 보인다 그러잖아요. 유의심히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부담 가지지는 마십시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그러진 마시고요. 이렇게 사도신경이 형성된 유래와 또 구조를 살펴보면서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오늘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둘째,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마지막 셋째,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사실 그렇죠. 이 세 가지는요, 한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믿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인가? 부동산 주식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권력과 지위와 인맥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과연 그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둘째로, 그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자신의 삶에서 뭘 이루고 싶으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인가? 자식 잘 키우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그런 그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 앞서 자신이 첫 번째로 믿는 것, 또 두 번째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제자답게 사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얻기 위해 돈과 성공을 손에 쥐기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살아가는가?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아니면 믿는 놈들이 더하다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가? 과연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아퀴나스는 이 세 가지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 답이 이렇습니다. 첫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둘째,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셋째,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십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세 가지 중심축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말라 죽지 않도록 때마다 물을 잘 주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잡초도 뽑아주셔야 하고요.
해충도 막아주고 그렇게 잘 성장시키고 잘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성경책 맨 앞장과 맨 뒷장에 이 세 가지가 적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나오는 문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십계명과 사도신경 사이에는요, 주기도문 십계명과 사도신경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모두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정해서 내려주시는, 땅으로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형성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의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요, 바텀업입니다.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 그대로 고백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made by God이 아니라 made by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아까 그 주일 오전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문장에서 사도신경 말고 또 다른 단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도신경 하십시다가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뭘 하자고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주어지고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같은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깎고 다듬고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저희 앞에 던져준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유산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도신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가 홀로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로구나. 지난 수백, 수천 년 동안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민,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소망을 품고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로 저 하나님을 그들도 나와 똑같이 믿고 살았구나. 그들도 나와 지금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아, 그러니 내가 지금은 좀 흔들리고 부족해도 나도 그들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매주 주일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이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주 살짝이지만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틴어로 하나 덜 살펴본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노래 가사는 다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제목을 아직 안 본 거라는 거죠. 사도신경의 원래 이름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숨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아포스톨로룸은 이 사도들이라는 뜻이니까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숨볼룸이라는 표현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영어 단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심볼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순볼룸에서 나왔거든요. 심볼. 무슨 뜻이죠? 상징, 암호, 표징, 표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볼룸, 아포스톨로룸 하면 사도들의 상징, 사도들의 암호, 사도들의 표지,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그냥 쉽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아니면 사도들의 믿음 선언문, 이렇게 정해놨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어렵게 사도들의 순볼룸, 그러니까 사도들의 상징, 사도들의 암호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암구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구어. 그러니까 이게 그 군인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미리 질문하는 문어와 답어를 서로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이쪽에서 누가 나타났으면 딱 보고서 이제 문어를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 휴대폰! 딱 이러면 저쪽에서 답어가 와야 됩니다. 립스틱! 딱 이렇게 와야 통과! 이렇게 서로 약속이 딱 되는 것이죠. 이 암구어를 가리켜서 바로 순볼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군인들이요, 서로 간에 식별을 할 때 이 순볼룸을 늘 확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는 말은 사도신경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암구어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사도신경이야말로 너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소중한 상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진위 여부와 무게감을 가늠해주는 척도이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주는 기준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김포 한강 11로 339에 앉아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성경 읽기표 매일 체크해가면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의 역사를 거쳐갔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가장 최고의 적절한 기준은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되는 신앙을 당신이 지금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됩니까? 여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제자 되신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저녁 이제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된 이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과 일치하는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이 사도들만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2021년 저와 여러분의 홍영택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마치 벌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에게서 꿀을 모으듯이 성경 전체를 아름답게 잘 모아서 요약해 놓은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칭송하였는데, 저희는 그동안 이 사도신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가볍게 신앙생활 해온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신앙 고백문을 저희가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예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